교회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4월 15일 성금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서 27장 46절과 50절에서 54절입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아멘. 각 복음서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각 복음서가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아람어를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원어가 가진 그 처절함과 간절함의 정서, 그 감정까지 마태복음서가 우리에게 다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를 버리셨냐는 예수님의 절규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고 고통받는 그 아픔을 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셨던 걸까요? 마태복음서는 이에 대해 어떤 설명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절망의 자리에서 마지막 말로 남기신 시편 22편의 내용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그 원망과 절규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전환됩니다. 절망 속에서 절규하는 이들을 주님은 끝내 구원하신다는 희망이 바로 시편 22편이 노래하는 내용이지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는 쉽게 정의가 승리하거나 미랄이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결과를 쉽게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알지만 현실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죽음을 계속 견디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쉽게 낙관하고 너무 쉽게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이 어쩔 수 없이 필요했다는 이야기거나 억울한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견뎌야 좋은 날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의 고난 앞에서 또 불의와 폭력 앞에서 너무 쉽게 희망과 생명과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죽음을 딛고선 그런 부활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없는 그런 희망과 부활, 죽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부활은 좀비로 사는 것이지 참 생명을 얻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는 그런 경험 없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고통의 자리에 나아가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설 때 우리는 자기를 넘어서고 그 고난이 아닌 고난을 넘어서 무엇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뛰어들어서 철저히 자기의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사랑과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더 깊이 있는 진정한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전과 제2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들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다른 생명을 빌어서 자기의 죄를 씻고 자기의 안녕만을 비는 그런 신앙으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폭력과 학대를 우리가 용인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생명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그런 세상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다는 그런 선포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고난과 죽음이 연합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 안에서의 일어나는 고난과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체제와 이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우리가 거룩함을 외치고 세상과 구별되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억울하게 묻힌 자들, 억울하게 쓰러져가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연대하여 힘을 모으고 바람을 일으키고 바위를 흔들 때 드러납니다. 성금요일인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음을 견디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세상 절망한 수많은 약자들은 언제까지 이 죽음을 견뎌야 할지 모릅니다. 자식을 보낸 부모들, 전쟁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차별과 폭력과 혐오에 희생당한 사람들, 이들이 부활과 생명의 빛을 볼 때까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미랄로 묻혀야 할 때입니다. 왜 우리를 버리시냐는 그 절규 끝에 부활의 노래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꺼이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공동대표 여혜숙님의 기도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날마다 작고 큰 갈등으로 인해 폭력과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의 소리에 불안합니다. 한반도 남과 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아직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무기 경쟁과 힘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대감을 부추기고 대립과 경쟁에는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저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저희가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간구합니다.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서로 인정하며 모호한 것을 참고 기다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점점 사랑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죄 없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월호 가족, 산업재해로 죽어간 노동자들, 해고 노동자, 성폭력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성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연대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모욕과 멸시를 받는 순간에도 너무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느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